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기도문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십계명하고 비슷하다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거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도 한번 보시면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계된 기도의 제목. 그럼 어떻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것,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일단락 마무리되고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과 우리 인간의 기도 제목에 관한 것으로 좀 영역이 바뀌어져 가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러한 첫 단락을 이제 오늘 우리가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짧은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짧은 기도에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그 안에서 좀 뽑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시면 일단 양식을 주소서라는 부분과 오늘 일용할 이라는 부분과 우리에게 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 양식을 주소서, 채우시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정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오늘 일용할 시작. 욕심과 염려를 버리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시작. 나누고 베풀게 하소서. 이 세 가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양식을 주옵소서,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양식을 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우리 자녀들이라면 엄마 아빠한테 밥 주세요, 엄마한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사장님한테 이거 해야겠죠? 오늘 이번 달 월급을 주옵소서. 이게 거기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보이는 대상에게 이걸 달라고 얘기해야 할 법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의지적인 존재잖아요. 의지해야만,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의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밥해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뭐 정서적으로 채우고 그래서 나 혼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의 첫 기도하고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내가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게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요,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칠 거야. 이제 네가 농사에서 먹을 거거든. 그러면 만나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고, 농사에서 먹고 뭐 가축 길러서 먹을 때는 그때는 내 힘으로 먹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헌물 받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좀 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빨간 글씨부터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마치 받지 않고 그냥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불신앙이고 교만인데,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가진 특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다 다르죠, 여러분. 영역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독특하게 나눠주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섬기라고,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 건데 뭐 내가 더 잘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능과 재물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탁탁탁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셔요. 구해라. 나한테 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줄게. 아니, 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구해라. 달라고 그러면 줄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자꾸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양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 양식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되는 건 음식이잖아요. 음식,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할 때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잠깐 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냐? 물론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육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것은 또 영의 양식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인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제가 이제 육의 양식을 받은 예들을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예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주신 예들. 엘리야도 여러분 탈진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과 떡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삼손이 굉장히 힘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제 머리가 기르고 이제 힘이 있기도 했지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옆에 샘이 나오게 하셔서 그 샘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레히라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자, 무엇보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채우셨습니다. 이런 육적인 것은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육적인 양식을 주신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가 항상 결론이에요.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성경에서 이게 막 먹을 걸 주셔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을 그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떡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 너 채워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의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어져요. 육적인 양식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보면 영적인 양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경제 대통령 나타났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육의 양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을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양식의 예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거를 수험생들한테 막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100점을 맞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지혜죠.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뭘 우리에게 주셔요? 평안을 너에게 주나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이 나라 밖으로 복잡한 이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막 무더기로 증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손 씻고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설교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여러분, 누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앞에 평강을 주실 텐데 뭐 하라고요? 뭐 하면 평강을 주신다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우리 신앙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 오병 요거부터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 이 선물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자, 요한복음 6장 21절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이 뭐냐?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찢어졌다, 형벌받았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24절 마지막 만찬, 성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사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것을 의미하는 성찬을 우리가 먹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말인데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영적 양식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뭐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 부부간에 이런 말 하죠. 혹시 이런 말 안 하세요? 사랑해 여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 하죠? 안 해요? 하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네.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거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이 가슴이 채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에 부모님이 안아줘야, 이게 육적 양식이 아니잖아요. 어이구 쭈쭈쭈 우리 애기, 이렇게 안아줘야 그게 채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만족이 된다고요. 세상에서 어떤 말들을 들으면 피곤해요. 여러분, 뉴스 계속 보세요. 힘들죠? 왜? 맨날 죄 짓는 얘기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또 들어야 된다. 왜? 내가 들을 때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양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고 지내는 것이니이다. 그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분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6장,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준다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간다. 너네도 갈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님. 좀 미쳤습니까? 아니,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 말씀 와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아니, 내가 이 말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딴 데 가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 먹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기도할 때마다 싹 가시고 평안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던 과거의 삶들을 후회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다시 진리 앞에 조금씩 나아갈 때 우리는 음식 먹고 크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일용할 욕심과 염려를 버리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어야 될 그런 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nowadays 그래서 요즘이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보다는 오늘이 좀 더 좋은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서 만나를 연상시키시는 게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졌죠. 자, 신명기 8장 3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 그 뭐야? 하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지면에 무슨 이슬 내리듯이 그렇게 하얗게 내리게 하는데 야, 이게 만나야 그러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거 뭐 전에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자, 이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말씀으로 사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려면 뭐 성경책을 주시든지 갑자기 무슨 책이 쭉쭉쭉 나와서 그걸 읽게 하셔야지 만나를 주시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느냐 하면 7일 단위로 주어지는데, 자, 이렇게 줘요. 첫날 가서 이제 먹을 거를 가져와. 근데 이 가져올 때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고 너무 적게 가져오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더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남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썩고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6일 동안은 매일매일 하루치.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7일 하루 전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더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은 안 내렸어요.
특이하죠. 이 7일 동안 이 7일 주기로 이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루 쉬는 거, 그 다음 매일 그 다음날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1절.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중요한 거, 먹을 만큼만.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철호 목사님이라고 한 번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가에서 하루는 이제 기도하고 밤새 기도를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날개 하얀 새, 우리나라에 그런 새들이 많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곤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새들이 그 강을 햇빛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햇빛이 찬찬하게 비치는데 그 하얀 새가 쫙 나면서 물고기를 팍 채가지고 바위가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하도 광경이 멋있어서 보는데 걔가 딱 먹을 만큼만 먹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사람 같으면 먹을 것만 먹을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람이면 딱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계속해서 이만큼 쌓아놓고 내일 먹을 것까지. 보통 그럴 것 같은데 걔는 꼭 먹을 것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 사람보다 믿음이 좋죠.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좀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이 왜 쌓아놓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가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머지를 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일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해야 하는 일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회의들을 주재해야 되고 어디 참석해야 됩니다. 계약권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저 사람 설득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염려는 맡겨버리고 그날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가 생략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올라오면 목사님한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날이다. 하나님 날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내일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결심입니다. 결심.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강조된다는 말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있은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이제 나에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로 하는 것은 나누고 또 베풀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족, 교회, 사회, 국가, 여러 가지로 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5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맨 앞에 한 기도의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니까 저쪽에 뚝 떨어지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있는데 없는 걸 보면 괜히 우리 부담감이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것을 채우시기 원하실 텐데 저를 통해서 채우시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이제 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헌금을 낼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기 일들을 한 달씩 휴가 내고,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반 직장이 아니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머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헌신하기를 원한 거예요. 누군가가 더 필요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대사회적인 또 교회 내에서, 가족 내에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더 주신 게 뭘까?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조금 없는데 이걸 이렇게 채워가지고 균등하게 만들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는 응답으로, 라는 그 해석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이제 막 헌금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헌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 너희가 그들을 도와줘서 지금 균등하게 하는데, 나중에 후에는 너네가 부족하면 그분들이 또 너희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면서 만나 사건을 인용하시죠.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나를 거둘 때 호멜에 거두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호멜이 크기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멜이.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담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다 먹어야 돼요. 오늘 다 먹어요.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 먹어야 되면 이게 내일 냉장고 없어요. 오늘 먹어야 돼. 그러면 남으면 어차피 버리니까 같이 안 먹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도 성경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날 먹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고기를 먹는데 그날 먹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 남겨둔 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근데 그날 먹어야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서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점점 불균등해지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애를 써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그런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회 사업 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좀 통계를 보고 그러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1등은 교회입니다. 타의 추종을 보러 한다고 그래요. 우린 그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해야죠. 자, 제가 광염교회, 흔히 감자탕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재정 원칙을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아주 큰 교회입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자, 재정을 매주 헌금을 하면 재정을 잔고를 100만 원 이상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항상 100만 원 안 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땅 사는 교회들 굉장히 많죠. 100만 원 이상 남기지 않는다. 개척 때부터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전도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에 100개 이상 교회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 선교자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 전도지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구제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런 모양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혹시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뭐 필요해? 나 오늘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꿈꿔야 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욕심과 염려를 버리게 하소서. 세 번째, 나누고 베풀게 하소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